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 영성.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이었는데 이 왕인 다윗을, 자기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유다에 있는 광야에서 이 글을 적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웠는지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이곳이 물이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당연히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진 상황인데 이게 단순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광야의 철저한 고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이 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땅인지 황폐한 땅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다 아시겠지만 인천으로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부산 땅을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밟은 땅은 우리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 인천항 쪽으로 옮겨간 것이죠. 아마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한국 땅은 물이 없습니다. 마릅니다. 황폐합니다. 오늘날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우에는 전 세계 63개국에 673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673명의 선교사들이 물설고 낯설은 외국 땅에 나아가서 이런 고백들을 하겠죠. 물이 없습니다. 마르고 황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선교사님들만 광야의 시간을 걷겠습니까? 가정에서 아직 남편이 믿지 않아요. 아내가 믿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합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고 뭐라고 합니다. 인생의 광야죠. 가정이 광야 땅이 되어서 척박한 상황, 황폐한 상황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돈 그 월급을 벌기 위해서 알바하는 친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용돈 벌기 위해서 인생의 광야를 다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 은퇴했습니다. 은퇴해도 은퇴한 땅이 광야의 땅이지 넉넉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남자분들은 은퇴해서 아내가 곰국을 끓이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디 가 있나 보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태어났다가 천국 가는 날까지 광야 시간을 걷고 결국 요단강 건너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천국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맞이하는 이 광야 땅, 우리는 어떤 영성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갈망. 오늘 본문 1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또 찾았는데 지금 제 상황이 물이 없습니다. 메마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어떻게 해요?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앙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참 대단한 것이 1절만 읽으면은요, 이거 참 굉장히 힘들구나.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갈망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어디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몸이 성소입니다. 내 몸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앙망하는 것이 광야의 영성입니다. 오늘 부부싸움 하시거든 직장에 나가서 동료들과 또는 상사와 밑에 있는 사람들과 어려움이 붙게 되거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여러분이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있는 삶의 현장에서 모셔드리고 인정하시고 환영하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영성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 중세 영성 중에서 하나 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영성학자들이 기도를 호흡에 비유를 하는데 그분도 역시 영성을 호흡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성령 하나님의 생기로 르아흐, 헬라어로는 푸뉴마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성소니까는요, 성령님이 어느 곳에나 임재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우리 순복음으로 표현하면요, 성령님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세상에서 얘기하는 진상 손님을 만나거든. 주여, 이런 진상 손님 내 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죠? 다시 또 성령을 들이마시고 내 안에서 어려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뿜어내시고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될 것이요, 광야에서도 우리의 영성은 지켜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5절에 제가 한번 이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야훼를 바라봅니다.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항상 누구를 바라봐요? 야훼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신약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뒤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갈망하고 악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운 광야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적적으로 만나게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악망하는 거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대망하는 것이에요. 성령 대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야훼를 악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청년 때처럼 아무리 달려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아무리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 땅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을 악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밀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나약할 때, 결핍을 느낄 때, 위태로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연약한 자다, 너는 결핍한 것이 너무나 많다, 즉 필요한 것이 많다,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참으로 부족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게 한 장소가 광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는 꼭 나쁜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요, 물이 없고 메마른 땅에서도 바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로 두들기면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카터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기억하시죠? 저는 참 이분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데 천국 가는 날까지 교회학교 선생님 한다고 몸부림을 쳤던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믿음의 선배입니다. 이분이 문제를 당하거나 인생의 광야 가운데 떨어지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국말로 표현하면 자아를 성찰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나의 시츄에이션 있죠, 상황을 갖다가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게 회개하고 내 상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내가 생각된 광야인데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광야에서도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자기 딸을 어찌 아버지가 광야 속에서만 계속 내팽겨 놓겠습니까? 어느 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끝까지 악망하셔서 이 광야 땅에서 불평하지 마시고 불만 갖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영성, 갈망입니다. 비슷한 말로 악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찬양. 인생의 광야의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고의 영성을 닦는 길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내 이 한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덥고 물이 없어서 손가락 하나
정말 이 까딱까딱하기가 힘들고 짜증난 상황 속에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한다고 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손가락 까딱하기 싫은 메말고 척박한 상황이지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먼 날 또 인생의 광야에 떨어지겠죠. 그렇죠? 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광야 땅을 거치지 않고 늘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 땅에 떨어지게 될 때에 부모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수많은 광야 땅에서 그가 한 것은 다른 사람을 험담한 것이 아니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것이 아니요, 내 인생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광야의 땅에서 벗어났었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해야지, 이런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이 광야에서 오히려 골수의 기름진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이 땅에 신령하고 축복된 것으로 채워주시오니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참 다윗은 신앙의 천재예요. 만약 우리 아이를 갖다가 너 고생 좀 해봐라 해가지고 예를 들면 광야 땅에 갖다 놨는데 얘가요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런 훈련, 해병대, 특공대 이런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튼튼한 군인이 될 거고요, 영적인 군사가 될 걸 믿습니다. 아버지에 감사해요 라고 이거를 멀리서 들은다면 이 상황을 지켜보는 어머니 아버지 중에 누가 그 아이를 계속 광야에 두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아이를 정말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선배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장 오지로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평하지 않고 인사 담당하는 분에게 저를 오지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른바 이 회사의 이른바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직원이 되려면 이러한 밑바닥부터 걸어 올라가는 것이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한번 체험해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 해서 결국에는 그 인사 담당자가 나중에 상무, 전부 높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 사람을 나중에는 크게 기용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세상 조직에서도 오지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회사를 찬양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어찌 높은 상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회사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광야에서 건져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 있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앞에 어떤 광야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부산말로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 칼빈이 쓴 책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찬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작. 찬양은 믿음의 증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십자가 예수 죽음 부활 믿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저 여러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아멘 해볼까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의 영성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묵상.
묵상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Remember. 우리가 하는 성찬식 왜 합니까? 예수님은 remember,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상황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자는 상황일지라도 또는 이불이 없어서 뭐 가죽, 동물의 가죽에 덮고 사는 그런 침상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Remember하고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침상에서 내 눈물을 닦아줬던 하나님, 비록 이 광야 땅이 좋은 침대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수없이 많은 영적인 그리움과 추억들을 Remember,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보면 밤중에, 이 인생의 밤중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시에서 새벽 2시 혹은 새벽 4시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처절히 껌껌한 시간, 처참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 속에서 주를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립니다. 뭘 읊조립니까?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묵상은 머리로만 remember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기념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작은 입술로 선포하고 읊조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아버지를 기억하시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깊은 것도 아시지만 마귀는 여러분 생각 모릅니다. 언제 알까요? 마귀는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때 내 생각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이 이 인생의 한밤중 가운데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 입술의 소리를 듣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만나는 인생의 광야, 어떻게 이 광야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두 번째, 갈망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두 번째,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찬양도 안 되고 갈망도 안 되면 하나님과의 끈적끈적했던 수없이 많은 간증들을 remember,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나에게 줬던 말씀을 작은 소리로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그럼 내 마음속에 광야를 뚫고 갈 수 있는 희망이 샘솟듯 임하게 될 것입니다.